제국의 왕이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습니다. 이제 길 가는 중에 한 노인을 만나게 돼서 이 노인한테 혹시 나이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노인이 정중하게 전하 제 나이는 4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났겠어요.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꼭 그런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 나이는 사실은 80입니다. 그런 거예요. 80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나이는 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76년을 살아오면서 그저 그 세월이 나는 헛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그저 번민과 고통 중에 살아왔습니다. 그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 또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고 알고 나온 다음부터 다소라도 남을 돕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내 마음이 밝아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는 4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한 말 가운데 누제닉 노이로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제닉 노이로제. 누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음, 혼, 그런 정신,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의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다. 특별히 현대인들의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알고 있는 것이 다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꼭 색안경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러한 누제닉 노이로제를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3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루하루 오늘을 살면서 잃어버린 어제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면서 잃어버린 어제를 사는 것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고 정말 오늘 하루 정말 만족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사실은 많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고 나면 뭔가 허전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됐을 것을, 그런 마음을 오늘 살면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면서 잃어버린 어제를 사는 것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아무리 어렵고 바쁘고 절박한 것 같지만은 순간순간마다 자기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남에게 관심을 두라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자기 문제에 집중하면 헤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어려울 때는 좀 하던 일을 잠시 좀 멈추고
다른 일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보면 훨씬 더 잘 풀릴 때가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롭게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마쳤습니다. 주일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그 사모님이 시장 보러 나가서요. 지금도 이렇게 조그맣게 시장 가보면 뭐 이렇게 나물 몇 가지, 콩나물 조금 이렇게 파는 분들이 지금도 한국에 시장에 가면 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어느 할머니,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 앞에 가서 콩나물 1,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 사모님에게 콩나물을 보통보다 조금 많이 주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다시 이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신 거예요. 조금만 더 주시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한국 분들이 꼭 그러더라고. 시장 볼 때 저 따라가면 꼭 콩나물 값은 깎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모님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사모님을 압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교회 교인이었던 거예요. 이 사모님이 너무 놀라갖고 그냥 시장 바구니 논채로 혼비박산해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시 찾아가서 이제 그 권사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저는 가끔 음식점 가서 막 그 서빙해 주는 분들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가셔서 음식이 나올 시간에 안 나오면 짜증이 나요? 안 짜증나요?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한번 조금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서빙하는 저분은 지금 얼마나 몸이 다를까? 얼마나 지금 다리가 아플까? 마음이 급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걸 경험해요. 조금 여유가 생기고 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좀 생각하기보다는 남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들 수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절박한 순간이라도 조금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남을 생각한다고 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벡터 프랭클린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실패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로 그때 그 고통, 그때 그 실패, 그때 그 아픔이 오늘 나를 나 만들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배고팠기 때문에 더 남보다 부지런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실패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 있었고 병 때문에 좀 더 진실해지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실패나 아픔이나 고통 속에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패 속에 겸손해질 수 있고 병이 들었을 때 내가 좀 더 진실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당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고통들을 훨씬 더 쉽게 이겨갈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I am glad, 나는 행복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한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생략적 기쁨이 있죠.
그죠? 먹고 싶을 때 먹으면 기뻐요. 자고 싶을 때 자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리학적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철학적 기쁨입니다. 깨닫는 기쁨이에요. 알아가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치를 깨닫고 깊이 이해하면 뭔가 더 잘 보이고 더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그러지 않습니까? 아하, 이거였구나. 이거를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깨닫는 것만큼 비례해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분들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의심이 됐는데 잘 몰랐는데 책 속에서 그걸 깨닫게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현장에서 깨닫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삶이 누구보다도 활력찬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행복이 있어요. 얻어지는 행복. 그런데 이 얻어지는 행복은 사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어떤 물건을 한번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공부는 안 하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그걸 그렇게 고생해서 물건 하나를 딱 사놓고 몇 번 쓰다가 그냥 팽이쳐 놓는다고 그래요. 이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얻어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 문제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다 그래요. 막 사고 싶을 때는 열심히 연구를 하지만 딱 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별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되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성취하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나 이뤄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 차원이 이제 한 단계 높지 않습니까? 주는 기쁨.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 움켜쥐는 기쁨보다는 놓을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놓을 수 있는 기쁨. 여러분 언제까지 움켜쥐고 살아갑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장했으면 놓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는 기쁨이죠.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할아버지 마케팅 기술에 대한 글도 나왔어요. 할아버지들을 어떻게 잘 설득시켜서 손주에게 마음껏 사주게 하느냐. 제가 보니까 설득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 우리 집사람이 뭐 산다 그러면 사갖고 도는 날 대판 싸매요. 왜 또 그거 사갖고 왔냐고. 제발 좀 사지 말라고. 근데 여자들은 좀 성격이 좀 남자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손주 사주는 건요, 빚까지 내서 사준다니까요. 빚까지 내서. 그런데 그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저 사달라는 대로 입이 썩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막 사줘요.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몇 번 야단을 맞았어요. 아버님! 그래도 아버님! 그래서 몰래 데리고 나가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준다고 하는 기쁨,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기쁨은 내가 못 먹어도 그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배가 부른 거예요. 이게 한참 높은 그런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행복이 뭐가 있냐면 메이킹이에요. 창조하는, 만들어져 가는 기쁨, 만드는 기쁨이 있어요. 만드는 기쁨. 요새는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많아서 편하게는 살지만, 여러분 정말 음식을 하나 만들어서 내 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먹는 행복, 그걸 여러분 누려보셨습니까? 죄송해요, 저는 농사꾼 태생이 돼서 제가 집에서 농사져서 먹는 재미가 사서 먹는 재미보다 훨씬 커요. 사실은 비용적으로 말하면 사서 먹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요새는 빵도 저희 딸이 구워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집에서 짬을 내서 빵도 굽고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기쁨이 있어요. 만드는 기쁨.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기쁨으로 사는지 아세요?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기쁨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저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랑비에 이슬 위에 옷 젖는 것처럼 조금씩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져 가는 그 모습 속에 목사는 위로를 받아요. 만드는 기쁨, 이 행복을 여러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행복의 비밀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의 극치를 말하고 있어요. 이 행복의 극치가 뭐냐 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지금 차가운 바위 감옥에서 족쇄를 채워져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시한부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지를 쓰면서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절박한 시간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는 그 바위 감옥이라고 하는 타짓한 그곳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가 지금 그 갇혀진 환경을 지금 초월하고 있어요. 근데 그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이었던 거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주위의 열악한 환경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에 집중하다 보면, 아침에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새벽 기도할 때, 아침 기도할 때 크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저 소리 내서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들을 정도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뭐 악을 쓰든 반악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같이 있을 때, 그런데 여보세요, 그 작은 소리 하는 기도도요,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안 들려요. 그런데 사실은 또 더 한 차원 높이면 상대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를 해도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작아도요,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다 방해가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이제 함께 기뻐하라 그럽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는 이런 상태에 있지만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쁘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모든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기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한, 예수가 나의 능력자라고 고백하는 한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기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행복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정말 웃음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에게 웃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행복할 때 남에게 행복하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웃을 때 남도 웃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끔 우리는 자녀들이 키울 때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잖아요.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아무도 자식이 불행해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비관적으로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가끔씩 튀어져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화나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자녀들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좀 화고 나지만 나는 너만 보면 참 행복하다. 그 자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저 나는 내가 내 옆에 있는 것 하나로 나는 행복해. 그저 건강하면 살아준다고 하면 나는 그거 하나로 나는 행복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공부 못해도 다 먹고 살 수 있어. 공부 잘 못해도 다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공부 잘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세요. 공부를 잘하는 게 다 대수예요? 못할 수도 있지.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만든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냥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나는 너 때문에 참 행복하다. 그러면요, 제가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자녀들은요 저절로 커요. 저절로 크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이러면 아이들이 불행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할 때 그 자식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의 봉사와 제물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쏟아부어도 이대로 죽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음식 먹을 때 그러잖아요. 너무 맛있으면 옆에 사람 먹다 죽어도 모른다. 그렇죠? 죽어도 모른다.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대로 죽어도 좋다. 먹다가 죽어도 좋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권사님이 제가 진주에 있을 때 뚱뚱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늘 이 강대상을 닦으면서 저한테, 제가 그게 부목사였을 때 늘 교회 와서 많이 살았으니까 딱 목사님, 저는 강대상 닦다가 이대로 죽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닦다가 혈압으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제가 시내산 올라갈 때 어느 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이 조금 못돼 먹었어요. 이 80이 넘은 권사님이 따라가셨는데 못 따라가니까 자기들만 막 투벅투벅 그 밤길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권사님 옆에 가셔서, 권사님 힘드시죠?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팀들 보내놓고서 이 권사님하고 쭉 올라가는데 이 목사님 어머니셨어요. 그 목사님, 저는 평생에 이 예수님이 계셨던 이 성지에 오는 게 평생 꿈이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 쭉 올라가다 중턱쯤 올라가다 도저히 안 돼서 그 쉘터가 있어요. 가다 보면 그 권사님 여기서 계시면 제가 올라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쉬세요. 저 떠났는데 아마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심리학자는 그래요. 사람에게 죽음의 본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죽음의 본능이 있다. 우리도 말 보면 뭐라 그래요? 말 그때마다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뭐 웃겨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죽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 속의 본능에 죽고 싶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을지라도, 그렇죠?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보통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하나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사실은요. 그렇죠?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내 시간을 내야 돼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사랑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는 것은 그는 그냥 말뿐이죠. 세 번째는 희생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하는 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은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기쁨은 그건 작은 거예요. 정말 좋은 기쁨은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마세요. 당신들만 가지고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가슴에 묻고 가세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않은 그 기쁨은 뭐예요? 이 속에서 샘물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에너지를 줘요. 그것이 계속해서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희생에 대한 기쁨이 합쳐졌을 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더라도 그저 얼굴에 그 웃음이 늘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요. 차가운 바닥이 아니에요.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영어의 몸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껏 자유의 날개를 펴서 새가 공중을 향해 날아가듯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봉사와 섬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그 고통스러운 고통들을 다 이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종말론적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뭐겠어요? 저는 허무주의라고 생각이 돼요. 허무주의.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씩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왜 하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꼭 헛된 것 같아요. 헛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도대체 제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조금 더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안 들리면 저는 진작에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 허무가 나를 감싸지만 그때마다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내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허무주의가 계속된다고 하면 아마 살아날 재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허무주의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거기에 대한 진실한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후회라고 그래요. 후회라고 그래요. 그죠? 저도 설교하고 내려오면 후회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다 그래요. 다 기도하고 다 좀 기도가 내려왔는데 조금 다르게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 기도하고 내려왔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그게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그 고통이 엄습해 오면 다른 사람만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인간적 고통이 뭐냐? 후회라는 거죠. 근데 정말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확실한 응답이 있다고 하면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수고한 것, 달려간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수고한 것, 달려간 것이 헛된 것입니까? 아니면 헛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다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 수고가, 내 달려갈 것이 헛되지 않은 것. 어제 저녁에 우리 목자 부부 위로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중에서 제일 멋있는 행사를 했어요. 그저 그 조그만 음식 차려놓고 초청해서 목자들의 수고가 조금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분들이 잘 준비했어요.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저는 아주 다 만족했어요. 정말 잘했구나. 근데 거기서 그날 주신 말씀이 고린도 후서 1장에 있는 말,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우들끼리, 친구들끼리 가장 좋은 고백,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저 사람을 낳은 게 내가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오류다 있지.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해주지 마세요. 얼마나 미웠으면 저 사람을 낳은 게 내 인생 속에 가장 큰 실수였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을 안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그렇죠?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고,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고, 그렇죠? 이것이 아름다운 여러분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날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지금에 당하는 그 아픔들, 고통, 수고들이 다 묻혀가요. 나는 기쁘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기쁨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하는 기쁨의 질은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20시간도 안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죽음을 얼마 놔두고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시한부적 인생 시간 앞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뭘 얻어서 되어서 주는 기쁨은 별로 나눌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오늘 집 하나 샀는데 얼마나 기쁜지 아냐? 우리 좀 한번 볼래? 그냥 여러분, 그런 기쁨은 나누지 마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성공했다고, 이런 기쁨은 별로 나누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24시간도 안 남은 그 고난의 앞에서 주어지는 기쁨,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도 얻어지는 그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부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기쁨 자체가 실존이고, 어쩌면 고난과 고통 속에 더 선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행복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의 절절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나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기뻐하리라.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바울이 감옥 속에 가졌던 그 기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졌던 기쁨을 나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 차가운 감옥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